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너무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걸 믿고, 마가복음 오늘 전체 배경을 말하는 것보다는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 중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소식을 믿으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고, 또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가 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기억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면서 살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나중에는 자기 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믿었을 때만 좋은 소식이고, 갈수록 힘든 소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슬픈 소식, 힘든 소식,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계속 눌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주의로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너무 상관없이 너무 자유하고 방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죄의 세력을 멸하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연극이나 음악이나 또 공연을 이제 보러 갈 때 그 공연 전에 오프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나 나레이터가 나와가지고 공연의 배경이나 주제를 간략히 소개해줘요. 왜 이런 공연을 했는지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미리 이제 예고편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춤을 앞에서 춘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영상이 나온다든지, 어떤 퍼포먼스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제 공연이 시작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한 사람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뭐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까? 본 무대가 딱 등장하는 거죠.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또 오케스트라 이렇게 보면 이 첫 장면이죠. 처음에 연주되는 그 음악을 서곡이라고 그래요. 서곡. 그래서 서곡이 이게 시작되어지면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공연이 시작되는구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이제 2절 이하에 소개된 이 세례 요한이요, 바로 서곡과 같은, 또 오프닝과 역할을 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주님이 이사야에게 준 예언의 메시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줬던 게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고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음악이 소곡이 들려졌을 때 이제 본 공연이 시작되어지는구나. 오프닝이 되면 이제 시작이 알려진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2절에서 앞으로 온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주는데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보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보내는데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신이 이제 갈 길을 어떻게 해요?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은 어떤 음성이 있냐면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어떻게 할까요?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역할도 필요한 거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역할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세례 요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잠깐 단기 선교 갔다 올 때 그때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다녀왔을 때 거기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여러 교훈을 줬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주셨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판이다. 현관에 집을 들어오면 사람들이 발판을 딛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딛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발판이 어떤 사람의 역할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봄이 된 걸 알리기 위해서 꽃이 피잖아요.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어요. 저는 그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다. 뭘 알리는 겁니까? 꽃이 피면서 봄이 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우리는 발판처럼 또 봄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딛고 주님이 가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라면 4절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맞이해야지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져온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산다는 것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지만 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6절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입은 옷과 먹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이제 이 말라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거 예언의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과 연결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와 닮았어요? 엘리야와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매우 검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러분 메시지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고요? 동일한 거예요. 회개 세례를 전파라고 하는데 나는 막 호의호식하고 있고 막 부귀영화를 쫓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막 이 시대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할 것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가 동일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돈이 조금만 없으면, 삶이 없으면 막 끙끙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라 하더니 저 사람도 돈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했더니 조금 뭐가 없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고 저것 때문에 못 살아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예수 없으면 못 산다는 것과 사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유일배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 없죠. 이건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또 들려주는 소리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들, 그 풍성함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말 하나님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도 어떻게 해요? 돈을 쫓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는데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우리 입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우리 가슴과 삶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준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여야 돼요. 먼저는 나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못 사니까 말 못하냐 이건 아니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같이 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를 두고, 그래요. 저도 연약합니다. 늘 이것 때문에 깨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돈을 좋아하고 저도 사람이 없으면,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면 뭐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삽시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서 흥황해지고요, 사람들 속에 흥황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7절과 8절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자신은 어떤 관계인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요단강으로. 그런데 뭐 어떤 생각하냐.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너무 그 메시지가 내 마음으로 압도해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런데 저 모습이 어떻게 해요. 너무 검소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메시지는 전하고 있던 삶은 엉망인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이룬 사람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고 좀 더 나아가면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시선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종이 상전에게 오면 신발을 어떻게 해요? 풀기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잖아요. 발을 씻겨주기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허리를 굽혀가지고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세례 요한은 뭐냐면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정도.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와서 지금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무슨 말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또 인류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한하잖아요. 짧은 시간이거든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안개처럼 하루가 아침에 뜬 안개처럼 우리는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발판으로서 봄꽃처럼 그분을 알리고 또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외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앞으로 인도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믿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그런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역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도록 우리가 정말 철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저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